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고, 이 땅 가운데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주님을 모르며 방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매년마다 그래도 한 번씩은 꼭 왔던 것 같습니다. 한 2년 동안은 이 텐트에서 이렇게 그 바람을 막 맞아가면서 막 더위를 이겨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우리 구자미 목사님 제 선배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멘토로 섬기고 있는데, 이 교회가 정말 제가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뭐가 볼 게 있다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볼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예배드리셨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셨고, 그러면서 또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께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 또 감사드릴 것은, 목사님은 또 그런 은사가 있으세요. 시기에 맞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막 지치고 좀 막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아니면은 마음이 곰핍할 때, 이럴 때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면서 또 그러잖아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한편으로 들으면 졸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 들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착 젖어들어요, 그죠? 저만 그러세요? 목사님께 전화를 자주 받으신 분,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전화 주셔서 박 목사 힘내, 막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하시는데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것이 시애틀에서 오는 그 뭐 좀 멀긴 해도 그래도 항상 기쁨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러한 저와 또 이런 관계, 사랑, 섬김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또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각 개인이, 모든 공동체가, 모든 소그룹마다 거룩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세상의 편견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나이 50 먹으면 변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중에 변화된 사람들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댔던 세리장 삭개오도요, 주님 한 번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핍박하던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전 인생을 다 바치고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정말 알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도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주님께서 들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그 복음의 진술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변화의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 가운데서도 이틀 밤을 지새서라도 내가 변화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되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변화되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왜, 무슨 이유로 변화되었을까?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변화는 하나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막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 밑에서
또 어떤 리더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변화를 다르게 말하면 회복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 회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자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변화되어 가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당연한 명분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명분이고 우린 변화되어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권세가 다른 권세가 아니에요. 무슨 막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특별한 어떤 사건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듣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고된 역경과 실패와 아픔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뭐 까닭없이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자다가도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점진적으로 아니면은 급진적으로 변화받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를 닮는 그때까지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목사님, 전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양반은 우리 애들은 왜 변화 안 될까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어떤 아픔으로, 실패로, 성공으로, 기쁨으로 그들은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엔 거룩한 변화의 그 증인들이 나옵니다.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었어요. 한 장짜리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요 빌레몬서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자기의 그 앞날 미래는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교회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소식을 들으면 교회가 걱정돼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고 그게 다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빌레몬서예요. 특별히 이 빌레몬서의 배경으로는요, 감옥 안에서 제자가 찾아왔어요. 에바브라가. 근데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교사가 막 교회를 그냥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 두기고 편에다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에 그 골로새 지역에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바로 오늘 이 빌레몬서예요. 사실 이게 한 장짜리고 개인에다가 편지를 쓴 게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야 할까? 근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들어있어요.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죠.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좀 받아달라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을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하는 사람이 자기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 아마도 그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하면서 도망을 갔었어요. 먼 곳으로 달아났지만은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자기 제자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세상 참 좁다. 자기가 골로새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해가지고 리더로 세웠던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만났다고요. 이게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끔빡끔빡하지. 어머, 이 성경 안에도 이렇게 세상이 좁는 일이 생기네. 그래야 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만남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요, 감옥에서 만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세상 그렇게 좁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에 바울을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낱 종이라는 어둡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오네시모에게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비춰졌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노예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구나.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은 사람이구나. 변화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성경도 안 가져 어떻게 하죠? 쏴주실래요? 오케이. 자, 10절 시작.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들이라. 가로치고 영적 아들 이러겠죠. 그죠? 가장 열악한 환경 감옥에서 변화되기 그렇게 어려운 것, 인간 중에 인간인데 오네시모를 복음의 능력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한동안 목사님 제가 제 스스로 한심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던 적이 있어요. 아무리 이게 전도하고 또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가정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정말 막 작정하고 저는 어떻게 제 기도의 일상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30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한 7시쯤에 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동안에 한 20분 차 안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또 기도를 한 30분 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한 20분 기도를 하고 근데 자기 전에 한 30분 기도를 합니다. 목표는 3시간인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그런데 너무 전도가 되지 않고요. 막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 무수한 이 낙담이 왔냐면은 내 기도가 쓸모가 있나? 내 기도로 의미가 없나? 정말 복음으로 사람 변화될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주님 왜 나는 내 주변에는 복음의 능력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내 스스로가 막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도요 막 짜증을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 지금 그 사람 위해서 100일이 다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막 낙담하면서 환경을 탓하죠. 제가 일을 하면서 이게 뭐 집중을 잘 못한 겁니까? 뭐 막 제 스스로 탓하기도 하고요. 또 시대를 탓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찾기 쉽습니다. 그 가장 맨 뒤에 있어요. 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을 보면 7장에 주님의 등장과 함께 막 찬양을 올려드려요. 막
막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면서 막 모든 그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여 찬양을 막 해요. 그러다가 8장 1절을 보니까 갑자기 일순간에 약 반 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가 고요해지더라는 거예요. 일순간 고요해지는 거예요. 모든 시끄러웠던 거, 막 우렁찼던 것들이 조용해지면서, 그리고 막 나팔을 들고 있던 천사들도 불다가 확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금향로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금향로, 금으로 막 나타나는 향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의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 앞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부터 올라갔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금향로와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나는 내 기도가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내 기도가 버려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금향로처럼 가장 가치 있게 올린 거예요. 모든 거 조용히 하고 지금 다 조용히 멈춰. 그리고 올라온 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 기도도 지나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제가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생생하게 늘어나는지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 인내하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왔더니 여러분들에게 느끼고 이 풍기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 복음을 향한 그러한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찬양부터 주보부터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게 새로워졌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선생님, 전 모르겠는데요. 어쩌다가 온 사람은 느끼니까 그거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를 만나면서 오네시모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위해서 왜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의 유지예요. 또 부자예요. 오네시모와 같은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물건과 같이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을 했어요.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고 팔렸습니다. 노예들은 사소한 잘못에도 아주 잔인한 그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초대 왕자인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의 그 세를 관리하던 종이 있었는데 실수로 죽게 하니까 그 노예를 십자가에다가 처형해 버렸어요.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그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요, 뜨거운 목욕물, 온도를 잘못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요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또 노예가 도망을 칠 때는요, 본인이 죽을 걸 아니까 자기 주인의 재산을 다 훔쳐버리든지 아니면 주인을 아예 죽이고 도망가는 일이 많았어요. 이러한 배경으로 생각하면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마 오네시모는 감옥에 잡혀 들어오면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했을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 보내면서 언제 죽게 되나 이런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나 만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만남의 주관자는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좁게 만들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 드라마 같은 만남이 있었어요. 종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우리 주인 아드님의 이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종이 그저 간단하게 기도한 건데 그대로 일어났어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친구와의 만남이 있어요. 교회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계획 아래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난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오네시모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마치 뭔가 예비되었던 것처럼, 그것도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구나, 그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변화를 바울 사도도 확신하면서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유익하게 하라고 이름을 줬는데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가 정말 이 사람은 쓸모있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쓸모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사랑했고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11절과 같이 말했어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심장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내 신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이러한 만남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형제로서 영접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8절 말씀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네시모가 만약 당신에게 재산상의 어떤 무엇은 끼친 손해가 있으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변화된 오네시모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누구예요? 빌레몬. 빌레몬에게 초점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골로새 지역의 유지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리더입니다. 오네시모의 변화도 변하지만 이미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공동체의 리더가 된 빌레몬은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먼저 감당해야 할 일은 용서 아니겠습니까? 용서. 빌레몬에게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빌레몬은 바울 사도로부터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빌레몬의 변화는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아주 멋진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아주 남다른 부부였어요. 그리고 구제와 선행으로 공동체를 뜨겁게 섬기는 리더로 변화되었다는 것, 바울 사도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7절.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거기 공동체가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칠절을 묵상하면 변화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죠. 빌레몬은 공동체 각 사람의 마음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고 새로운 기운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얘기도 아니고 이 포틀랜드 교회 얘기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하면 스스로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모였다 하면 험담하고, 모였다 하면 불평하고, 모였다 하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그들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짐작건대 빌레몬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스스로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빌레몬에게 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의 변화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종착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편지의 주제로 돌아오면은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서 맞이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권위로서 명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도망친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도 용서가 어려워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쉬운 일 아니죠. 분노의 감정으로 오네시모 이 종만 생각해도 막 피가 거꾸로 솟았다면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려운 도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또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좀 봐주면서 사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 맥락이 아닙니다. 우리도 용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그런 감정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화가 나는 게 이해할 만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고 이해할 만하니까 이게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노의 마음을 씻어내고 그를 용서하기까지, 그를 받아들이기까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2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읽을게요.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다른 성도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은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빌레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노예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위대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돌아가는 오네시모의 결단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찮은 그 노예 하나를 받아들이고 또 동일하게 사역자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는 생기가 얻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인맥상 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생생하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게 맺게 해주는 열매는 바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관계가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니까. 주기도만 안 했어도 그래서 그 용서가 아마 내용이 들어있는가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저희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풀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감히 복음과 상관없는 신자요 생기를 전해줄 수 없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 용서가 안 되고 또 지금도 삐져 있어갖고 한 3년 전에는 엄청 친했다가 지금은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웃지 말고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막 오글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피가 거꾸로 솟기도 하잖아요. 내가 얻은 그 용서할 그 마음이 도저히 안 생기는 걸. 그래도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가 생기를 얻고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쓸모있는 사람,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의 삶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자기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을 받았지요. 인정을 못 받았으면 이거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겠죠.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받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용서받은 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오네시모는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섬겼고요. 후에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리더가 됐지만 오네시모는 나중에 기록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된 핍박을 받으면서 또 기록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는 돌에 맞아서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이 변화의 증인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변화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히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도 멈추십시오.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금양유에 올라서 모든 것이 멈춰지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영양분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십시오. 죽을 날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자라가십시오. 여전히 나 자신의 변화보다는 다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습관도 버리십시오. 왜 내 남편은 안 변할까? 왜 내 아내는 변하지 않을까?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되셔서 다시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를 불러내시고 소명을 주시고 3번이나 그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으면서 베드로는 결국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네가 소명을 받고 너가 변화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만 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용서와 사랑을 또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우리 각자의 변화가 더디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옛 본성이 자꾸 살아서 자꾸 나를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모신 주님이 나에게 더 역사하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십시오. 천천히 변화의 발걸음이 더딜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그는 내 심장이다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심장이야 그러한 축복을 받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 공동체와 내 가족과 내 직장에 나로 인하여서 주님이 흘러보내시는 생기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환경을 탓하고 또한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올 때에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